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일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길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신흥교회 목사님 강준영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평소에 늘 뵈면서 참 신실하고 제가 말씀을 듣는데 또 따라오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또 노예하면 아침에 일찍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인기가 있고 감사한지 귀한 분 오셨는데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새벽도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심령과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섬기는 교회 비전이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이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또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던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이 무엇인지는 4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는 위협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가 복음 때문에 처음으로 만난 그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옥에 갇히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와 위협을 받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키르기스탄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핍박과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 편지에 선교사님들이 빠지지 않고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와 선교 사역이 공안 당국의 감시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신문과 재판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찾아갔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을 찾아간 것이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동료, 동력자가 있는 것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동력자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살왕에게 쫓겨다니던 고난과 위기의 때에 다윗에게는 그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해서 피해 있을 때 그곳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약 40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의 고난과 위기 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정말 다윗에게는 너무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살펴보면 마지막 부분에 동력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가 쓴 서신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 부부에 관해 이 동력자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 사도가 처음 만난 것은 고린도에 갔을 때 그 부부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친히 바울을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참 좋은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의 곁에 있었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주는 가장 좋은 동료, 동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찾아간 대상은 다름이 아닌 동료들, 정말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 된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목회자인 저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력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온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역의 모임, 또 전도의 모임은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너무나 좋은 동료, 동력자들이죠.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정말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위협과 고난에 관해 들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무슨 말이죠?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그런 위협과 경고를 전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협과 고난을 통해 들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눈앞에 닥친 이 고난과 위협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제거해달라? 이 고난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기도는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위협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위협과 고난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그래서 맡겨진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음을 우리는 봅니다. 위협과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게 했을까요? 이에 관해서 기도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해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유일한 최고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고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고 그 경고에 그들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주제가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부분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역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난 중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위협과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지금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과 고난을 받는 상황이 시편 2편에 그 말씀에 이미 예견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만난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만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참 너무너무 힘든데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그 아픈 힘든 그 상황 속에 나를 위로하고 내게 소망을 주고 내게 용기를 주어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문제 가운데 넉넉히 이겼던 그러한 삶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내어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초대교회가 보였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이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고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협과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고난의 상황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기도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에 분명한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했지만 사도들과 교회는 사나들인 공의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하고 혼란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성령의 생각 사이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갈등과 혼란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내 육체의 정욕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주인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성령 충만해서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주인 되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